오늘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이유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직전에 찬송 중에도 인류는 하나 되게,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의 참 허다한 언어와 또 방언으로 구성돼 가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게 되었죠. 우리가 바벨탑의 역사를 보면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역사적으로 심판이 무언가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질서 안에서, 무질서가 아닌 질서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면하보겠다고 했던 그 방법이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물의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방주 때 보면 산들이 다 물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40주야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의 샘들도 터지고 온 물이 다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대지가 전부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식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호흡하는 것,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역사적인 노아 홍수의 심판의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노아의 8 식구는 그래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이 인생들이 죄를 범하는 것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본래 날 때 아주 선하고 순진한 자였다. 그러나 그 순진하고 정말 순수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악해졌고, 여러분 그래서 본래는 선한 자였다고, 적어도 날 때부터 선한 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는 자범죄를 지으면서 계속 거듭 죄를 범해요. 그래서 원죄 그 자체는 죄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인데,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악해져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직전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그래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살고자 했으나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간악한지 참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30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악합니다.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해요.
빛의 역사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늘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자꾸만 발전되죠. 더 강력한 법이 나와요. 문화가 발전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잘 살아지고 좋은 세상이 되었나요?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그렇게 빨라지고 사람들이 문명이 엄청난 이 발전을 이루어서 편의가 제공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심성은 더 간악해지고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만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작년도 2024년도 지나고 2025년도로 오면서 새해에는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대망의 해다. 꿈을 꾸고 왔지만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도 한 달 지나고 2달째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주위를 보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느끼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들은 움직이면 죄를 범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론이구나 라는 것을 꼭 철학자가 아니고 시인이 아니고 문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범위만 봐도 참 세상 간악한 인생들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은 것이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는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또 2번째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갖 기생과 또 잡기와 폭류와 놀기를 좋아하는 백성들.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이 국군이 기울어지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으니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일이 세계를 휘둘러보고 삼키려고 하다가 패망했어요. 일본도 세계를 좀 지배해보고 자기 것 삼으려고 하다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삼키고 또 유럽 지역을 삼키려고 점점 확장하고 옛날에 구소련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소수민족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그래서 저들은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소수민족에 속한다고 그렇게까지 역사를 흐리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얕봐요. 한반도 조그만 나라 우리의 속국이었고 우리 변방의 나라에 속한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서 지금도요 마치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얕보고 있죠. 가까운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주위로 해서 정말 흩어져 있는 한때는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확장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세계 속에 편만해져 있어요. 요즘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세계 나라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중동에 하루가 멀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중동을 끼고 있는 그 운하 백길, 여러분, 이 백길에 엄청난 자원들이 오가면서 세계 속에 석유와 기타 물량들이 분표됩니다. 그런데 이 길목을 막으려고,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길목을 막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 전 세계 우주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살다가 하나님께 다 내놓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5끼 먹고 10끼 먹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한 벌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 또 2벌, 3벌 막 끼워 입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여러 채인데 하루는 이 집에서 자고 하루는 저 집에서 자고 내 집이 여럿이니까 좋다 하고 오고 가면서 그 집마다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예요. 옷도 하나요. 거주지도 하나요. 음식 먹는 것도 자기 분량, 한 사람 분량 더 먹으면 탈나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만들려고 움켜쥐고 은행에 잔고가 많아도 더 쌓아놓으려고 집에 한 채 있어도 또 2채, 3채, 4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고, 아이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늘을 찔듯한다는데 좀 투자 좀 해볼까 하고 막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에 매여가지고 야야 분양받아야 돼. 집 있는 사람들이 더 혈안이 돼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 고달프고, 평생 집 살려면 30년, 40년 직장 생활에서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정책과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편에서는 즐겁다고 박수를 치고 야 제발 이렇게만 되다고 더 올라라 더 올라라, 한편에서는 야 영끌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어떡하나 갑자기 집값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제가 본문 삼은 것은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왜 이렇게 대치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쪽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매여가면 무질서하고 욕심에 매여가면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민족의 갈등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사상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분단의 아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상에 6시간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둘로 갈라졌어요. 왜 휘장이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역사가 됐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영생의 길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주어져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임자가 이제 올 날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이든지 선한 자들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맞든지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비전과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갈기 찢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 갈기 찢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분포된 모든 사람들이 갈기 찢어져 있어요. 지금도요 갈기 찢어져 있어요. 하나 되기에는 먼 당신들이군요 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참된 인생의 삶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고 화목을 일구는 자들이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사람과 사람 간에 담을 쌓고 살면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원수 짓지 말고 늘 화평하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백두산에 기도원도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금강산에도 은혜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역사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이처럼 자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박의 해방의 감격을 누렸던 것, 꿈엔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36년 지난 동안에요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회복될까 그랬는데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진짜 대치 국면으로요 갈등의 고리가
이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런 상태까지 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나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회복의 역사가 넘치고 우리 양화교회는 더더욱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